다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러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보고 체험케 해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권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6장을 보면 마지막 사사 삼손이 죽는 모습을 거기에 기록합니다. 삼손은 두 눈이 빠지고 마지막 이제 블레셋 신전에서 기둥을 이제 무너뜨리고 함께 모든 사람과 죽게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삼손이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럴 때는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빠지고 보니까 그때 삼손은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삼손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그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났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작고 참 보잘것없고 나약하다는 것을 생각해 됩니다. 이렇게 육체가 다 적어도 1m 50은 더 되는데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면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을 이기는 저항력, 또 뭐라고 하죠? 면역력. 이거는 약을 먹고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명령력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명령력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거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웃는 거예요. 웃고 감사하면 약 먹는 것보다, 진수성경 먹는 것보다 더 큰 명령력이 우리 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수록 짜증스럽고 더럽고 또 이렇잖아.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또 국가에도 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있는 날까지는 자기들이 뇌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같으면 세무사찰을 싹 했는데 다니엘에게는 뇌물 먹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걸면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당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한 달 동안 왕의 권위를 세워서 안 지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참 멋지거든요. 자기만 신이고 다른 신 섬기면 죽이자 그러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하고 나를 지켜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사자의 굴이 살리는 천국 같은 천사의 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자의 굴 같잖아요. 언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인간적으로 조심하는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감사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 분입니다.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사도행전 1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에서의 다니엘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실 역사를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곳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여기에 많은 말씀을 중에 저주가 없고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또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의로운 것이라, 그리고 평강, 희락. 그 천국은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 죄인이 하나도 없고 편안하고 희락, 기쁨의 장소가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질병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가 왜 생겼습니까? 질병이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니까 질병은 없는 거예요. 또 죄가 없는 곳이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으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의로움과 내 속에 평안과 희락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천국의 은혜 요소들을 우리 여러분 시대 우리가 누림으로써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3대 예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육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게 두 번째 예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이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 첫째 예언과 둘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예언,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다른 사람들이 본 세계의 종말, 세계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두 번째로는 이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이 세계가 어떻게 끝나고 예수님이 오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은 다니엘이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25장에 구체적으로 유다 민족이 내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렇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다가 지은 죄들이 그 죄의 때를 빚겨야 되는데 70년 동안 뺏겨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잘못된 선지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나 다른 분들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진짜 선지자들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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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서는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디닫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더디닫고 당황하지 마라. 더디닫고 원망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이사야서로부터 한, 그런데 안 믿다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되었던 유다는 다시 회복되지만 이 세상의 역사가 심판받는다. 타인들이 본 심판도, 묵시도, 예언도 그 말을 하고, 다니엘이 본 묵시도, 계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보는 꿈을 꿉니다. 3장에서는 그 꿈을 꾸고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서 신할 편지에다 큰 우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또 4장에 하나님이 또 꿈을 꾸게 합니다. 큰 나무를 보고 그것이 없어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죽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돼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베푸는 장면도 그 나라의 멸망을 말합니다. 메네 되게 우바르시, 세고 세어봤더니 이 나라는 끝난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 다리오 왕이 이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무지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나와서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1장의 배경은 선민 유다의 멸망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고, 2장, 3장, 4장, 5장, 6장은 앞으로 이 세상이 다 멸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이 요체입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마지막은 10발가락으로 된 그 거대한 신상이 하늘에 뜬 돌이 와서 치어버리니까 그것이 무너지고 돌의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니엘은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하면서 금 황금머리는 바벨론 당신입니다. 두 번째 은과 같은 나라가 생겨나는데 그 메대와 파사,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 그 두 파리, 그 나라가 지난 다음에는 동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 그 다음에 양다리가 철, 그건 로마. 마지막 10발가락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국적 나라가 돼, 많은 나라가 돼. 제국시대는 하나의 제국이 있었지만 그런 나라가 되면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돌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쳐서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 6장에서는 다니엘의 회복이 또 다른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을 거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다니엘이 또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8장에 가서는 얼레 강가에서 두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9장에 가서는 71회 중에 마지막 1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10장에 가서는 히데겔 강가에서의 이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남북이 화해가 하다가 이 남쪽이 지고 북쪽이 이겼어. 이 북쪽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아주 괴롭히는 이런 나라가 등장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그 세상의 모든 나라가 없어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되고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그 말을 다니엘을 통해 또 그것을 성경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한 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8장 22절을 한번 8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20절부터 봅시다. 28장 20절부터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점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 하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앞에서 큰 신상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두 뿔 가정이 뭐냐? 메대와 바사다. 바벨론 다음에 생긴 나라 메대와 바사. 나라 이름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헬라는 메대와 페르시아 다음에 생겨난 나라가 헬라가 됩니다. 그 헬라가 되는데 거기 보면 있는 큰 뿔이 그 첫째요. 큰 뿔이 뭐냐? 첫째, 이게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대왕. 그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돋아났다. 네 뿔이 돋아났다. 이 네 뿔이 뭐냐?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들이 없어서 자기 장수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갈라서 이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중심으로 하면 남쪽은 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장수 톨레미에게 애굽을 맡깁니다. 그리고 유다 위에 이 시리아 이쪽은 세르쿠스라는 왕을 그 장군을 거기다가 이 북시리아 쪽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카산드로 마게도니아는 저 유럽 쪽입니다. 그쪽을 이 카산드로가 시리아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시마쿠스는 시리아 위쪽에 있는 터키 그쪽 이제 소아시아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지난번 이사야서를 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200년 전에 후에 일어날 그 왕의 이름 코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놀랍지 않아요?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11장의 말이 남방여왕 북방여왕이 뭐냐? 여기에 애굽과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과 시리아. 이 애굽의 토레미, 북쪽의 세르쿠스, 이 두 나라가 화친을 하다가 결국은 초기에는 이 애굽이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북쪽 시리아가 이겨서 시리아가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뭐 이 시간 다 할 수 없겠습니다. 시리아의 통치를 통해서 대단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한 100년 동안 나라가 존재하다가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남북 유다의 역사는 다시 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해방이 되어서 그 땅에, 그 자리에 그 이름으로 나라가 생겨납니다. 믿습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큰 제국도 없어지고 나라가 땅이 바뀌는데 요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적지만 노벨상을 얻을 사람이 유대인들이 반대받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지금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계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스라엘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립니까? 버리면 미국이 경제가 안 돌아가. 왜? 미국 경제를,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모양의 세계 중심적 역사 속에 붙들고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신약에 와서는 앞으로 예수님 오시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첫째로는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난다. 가짜들이. 가짜가 왜 생겨날까요? 가짜가 왜 생겨나요? 몰라요? 진짜가 너무 좋으니까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가 시원찮으면 가짜 안 생깁니다. 맞지요? 진짜가 별 볼 일 없어. 우리가 세상에 이 명품, 이 가짜가 많잖아요. 명품 아닌 거는 가짜 없잖아요. 왜? 뭐 그게 그거니까. 기독교가 멋지다는, 그러니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가짜가 많이 생겨난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다는 거예요. 윤리의 극치가 어디냐?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이 세상이 끝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급판에 와 있는 거예요.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를 보면 참 보기 싫잖아요. 그 윤리적으로 얼마나 참혹합니까, 세상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 우주적으로 큰 이 태양계에 이변이 생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근심 걱정이 그거잖아요. 태양계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존층이 깨지고 이렇게 하면 얼음이 다 녹고 이러면 큰일 난다니. 이 모든 문제이. 세상 사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쟁이에요. 전쟁. 큰 전쟁. 뭐 요사이는 전쟁이 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 큰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성경은 고요했다. 지금 잠시 동안 고요한 그런 시대에 지금 큰 전쟁이 없잖아요. 세계에 지금. 그래 지금 미국과 소련이, 대만과 뭐 중국이, 소련이, 일본, 우리나라, 지금 유럽 보통 심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안 일어났다 보니 이게 지금
하고 지금 세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온다 그래요. 기근은 부자 나라는 먹을 게 너무 많고 없는 나라는 먹을 게 너무 없는 이런 세상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병입니다. 연병. 전염병을 연병이라.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일종의 이 심판의 모습. 이런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 믿음에 서서 이 땅에 바른 삶을 살고 미래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큰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0여 요한계시록이나 모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나눔의 삶을, 신자들끼리 나눔의 삶을 살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누가복음 18장 믿음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 어린아이가 어렵고 무서우면 어머니 품 안으로 더 가까이 오는 것처럼 이런 어려울 때에 위기도 우리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서 그 품 안에 이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누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하늘나라 소유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성해 주신 말씀의 신실성, 예언의 성취, 이 말씀을 우리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종말론적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나눔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 주님 오실 때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유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하며 축복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